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4절 말씀부터 좀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4편 4절입니다. 너희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속으로만 말하고 잠잠히 있어라. 셀라. 너희는 의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신뢰하여라. 많은 사람의 말이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겠느냐 하니 여호와시여 우리 위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즙이 풍성할 때보다 더 큽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니 여호와시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4절에 보니까 너희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속으로만 말하고 잠잠히 있어라.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성도가 공경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주 그 어려운 가운데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아마도 이 압살롬으로 인한 그 큰 그 국가적인 문제였죠. 또 다윗 개인적으로는 참 죽느냐 사느냐 참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여기 4절에 말하는 것처럼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흥분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화가 날 때가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고, 마음이 막 흥분되고, 전율을 느낀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그건 죄 아니냐? 그것도 넓은 의미는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행위로 죄를 짓지 않도록 그걸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됩니다. 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속으로만 말하고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말이죠. 견딜 수가 없는데 마음속으로만 말하고 잠잠히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데까지는 하죠. 성경에서 허락하는 또 이 세상의 법이라든지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재판에 졌을 때 고등법원에 상소를 한다든지 대법원에 상소를 한다든지 그건 죄가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법의 테두리 바깥에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또 성도가 해서는 안 될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께 기다리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네. 우리가 막 속이 상하면 막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거든요. 예. 막 속이 뭐 얼마나 상한지 말이죠. 예. 막 말을 함부로 할 때도 있어요. 이번 주간에 저 산에 기도하러 가 있었는데, 화요일 날인가, 뭐, 수요일 날 저녁인가, 하여튼, 카톡으로 뭐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 보니까, 창광교회에서 우리 저기 광주 기도원 그 신학교 있잖아요. 신대원을 저 고신대학교에 넘긴다. 뭐 그런 내용이 뭐 결의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고신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인수위원회를 만들고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를 인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그런 뭐 결의 무슨 그게 떴대요. 인터넷에. 그래가지고 뭐 수요일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다 죽으려고 했는데, 아니 저는 이제 동문회 회장으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날 밤에 또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그 고신 측 인수위원회 위원장하고 이제 그 한 9분 되시는데 그분들에게 또 우편물을 또 발송했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인수위원장 목사님으로부터. 그래서 한참 통화하고 또 우리 총회장 또 뭐 다 통화하고 임원들하고 다 통화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하고 또 상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엄청 뭐 속상한 일이죠. 속상한 일이고. 그런데 저는 한편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사실. 예. 왜냐하면 제가 그 고신 측 목사부 총회장이 있고요. 고신 측에 보니까 장로부 총회장이 또 있더라고요. 원래 총회장이 한 분 계시고 그 밑에 목사부 총회장, 장로부 총회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목사부 총회장이 주도하에 이제 하는 거예요. 네, 훌륭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말씀 같이 나누고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여러 그 목사님들이 또 우리 동문들이 전화가 오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다. 뭐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해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고 그것이 의로운 일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그것이 불의한 일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된다. 되게 마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거는 사실은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으로만 말하고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분노하고 거기에 욕심 부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거기서는 혈기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막 과격하게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요하고
잠잠히 있어야 되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뭐 다 얼마 있다가 세상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뭐 잘 돼도 사실은 그렇고, 그게 뭐 잘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데까지는 하는 거죠. 하는 데까지는 하고, 그냥 밤을 홀딱 샜어요. 뭐 서류 만들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 산에 기도하는데 핸드폰이 터지니까요. 일이, 복잡한 일이 많아요. 자꾸 전화가 오고. 한 주간 내내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네. 또 마음은 편안합니다. 5절에도 너희는 의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신뢰하여라. 의의 제사. 의의 제사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제사. 또 이것은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해요. 의를 이루어 나가고 의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의가 아니면 그럼 뭐예요? 그건 의가 아니다. 그거는 인간의 욕심이죠. 인간의 욕심이고 또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성경대로 된 게 아니에요. 간판은 아무리 아름다운 간판을 걸어놓고 우리 뭐 하나님 뜻대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뭐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한다, 다 이제 그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의냐 이것이.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짓으로 또 막 사람들을 선전선동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미혹받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그림이 막 그려지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의의 편에 딱 서면 돼 있어요. 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의의 편에 서 있으면 견고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의의 편에 서 있어 보세요. 요나가 배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자기 마음 상태가, 자기 심령 상태가 벌써 의의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저 배 밑창으로 내려가가지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배는 순풍에 돛 달고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 막 풍랑이 일고 어려운 일이 생기자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회개하라 그러시는구나. 아이고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그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날 바다로 집어 던져라. 그래야 당신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이제 결국 의의 편에 선 거죠. 그게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추면 그거는 문제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건 실패라 그러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 그러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편에 맞췄다. 하나님의 뜻에 나는 맞췄다. 난 정정당당하다. 양심이 전혀 거리끼는 게 없다.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한 거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사람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잖아요. 9장 10절에서도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는 주께서 주님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늘 밤낮으로 하나님 찾고 부르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데 우리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런 건 다 소용없어요. 그 뭐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진짜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또 말이 달라지죠. 그럼 한 푼 못 가져가요. 재만 남기면 재만 남겨요. 그런데 일평생 그거 수고하고 애쓰고 그것 때문에 죄 짓고 속상하고 괴로워하면서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싸우고 다투고. 의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자기가. 의의 편에 선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6절에 많은 사람의 말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선을 행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의를 행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 다윗에게 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가 막 이렇게 뭐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하고 압살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하려고 그래도 누가 우리를 알아줍니까? 오히려 일만 복잡하게 만들고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바보 취급하고. 아니 이게 정당한 겁니까? 의를 행했더니 오히려 더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난하고 일은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저 원수들은 더 강하게 정말 의를 행하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는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시여 우리 위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하나님께서 한번 빛을 비춰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다 물러가고 답답한 게 다 사라지고 다 얼어서 꽁꽁 얼어붙고 눈 내리고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쓱 얼굴빛만 비춰주셔도 벌써 환해지고 봄바람이 불고 동산에 꽃이 피고 비둘기가 노래 부르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돌리셨다. 내게서. 그러면 캄캄한 흑암이 찾아오고요. 예. 답답한 일이 찾아옵니다. 답답하고 속상하고 두렵고 아무리 믿는 성도라도요. 죄를 지으면 흑암이 찾아와요. 흑암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짐승을 만납니다. 짐승도 만나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함정에 빠지고 하나님의 얼굴빛만 비춰주셔도 우리는 걱정 없어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이 살짝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걱정이 살짝 들어오잖아요. 자꾸 마귀가 걱정을 가지고 와요. 염려, 근심, 걱정. 자꾸 가져와요. 너의 근심을 주께 맡겨버려라.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거만 하면 돼요. 그 염려, 근심, 걱정은 주님께 던져버리고 그거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짊어지고 다니고 그러면 그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건. 우리 이제 그 신학교 문제도 이제 문제가 이제 돼가지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고시는 우리와 가까운 우리하고 형제나 다름없죠. 이병규 목사님이 고신 7회 졸업생이시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고신 측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김현범 목사님 밑에 계시던 분들이 그 충청도에 내려가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여러 교회 세웠습니다. 추풍령에도 교회를 하나 세우고, 영동에도 교회를 하나 세우고, 또 황간 에도 교회를 하나 세우고. 근데 교육자 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당시에 이제 고신 측, 고신대학교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맡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자 후보생들이. 그래서 고신측 교회가 됐어요. 그 추풍령교회도 고신측 교회가 되고, 영동에 있는 양정교회라고 그 교회도 고신측 교회가 되고, 또 황간에 있는 그 무란이라고 아주 경치 좋은 곳인데요. 그 골짜기 안에 아연 예배당 출신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털을 잡아가지고요. 왜 그렇게 골짜기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이제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겠다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바람에 저희들이 거기 걸려가지고 조도부인 그 시골로 내려오시라고 여기 와 있다고. 그런 바람에 추풍에 내려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낙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의를 행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도 7절에 보니까 거기까지 하시자고요. 이렇게 하고 항상 의의 편에 서면 됩니다. 의의 편에 서고 또 하나님의 얼굴빛을 한 번만 우리가 바라만 봐도 찬송가에도 있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거면 사실 만족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건 만족입니다. 다른 뭐가 필요해요?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불의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할 말, 누가 무슨 말 하겠어요? 아무 말 안 하나? 아무 말 못해요. 그것만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하나님 의의 편에 서는 저희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이 공경 가운데 처해서 잠깐 낙심할 수 있었으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 소용이 없고 의를 행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캄캄한 추운 겨울과 같은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님의 얼굴빛을 저희에게 비춰주시면 모든 것이 다 밝아지고 해결되고 다 녹아내리고 봄동산과 같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 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